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35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제어가 다윗이 기록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에 보면 군사적인 용어가 나와 있어서 이게 아마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안 죽이겠다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또 여러 주변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결국 이방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미친 척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자가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눈짓한다는 것은 여기서 조롱하는 것, 또 거짓 속임수를 말하고요.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 조약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조롱하고 사울이 계속 조약을 깨트리고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행동, 그런 가운데 다윗이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윗과 사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밑에 있다고 조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조약이 있고 또한 어떤 기업이 하나 있다면 또 교회 안에 있다면 악덕 기업, 악덕 교회가 되지 않도록 복지와 평안을 또 계약한 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기업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업에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만 무조건 나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평화와 또 복지를 또 그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 문화만 빠져 있어서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서 그 다음 거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작은 농장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선 평화와 또 복지를 실현시켜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악덕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지 않도록 또 내가 상사라면 그런 상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기머거리가 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편의 저자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때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울분이 터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친한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호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호소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조롱자들이 길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저들이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잖아 라고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종인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자의 신앙 고백이자 또 필사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또 다른 또 신앙 고백이라 될 수 있겠죠. 간절한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 가운데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다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해서 그 적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할 때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서 그 가운데 주시는 또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